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3월 30일 날, 다음 달 30일 날 잔금을 치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회로 이제 부지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의 공사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그런 공사비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은 설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부산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설명절 예배 순서지와 예배 설교문이 다 있습니다. 가져가서 아드님들한테 좀 읽어달라고 하셔도 되고 이규 집사님한테 이걸로 예배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사랑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서 귀한 식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포수들은 귀한 사냥감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귀신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자기들은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산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산 어귀나 골짜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불에 타다 남은 촛불 자국들이 군데군데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산 정상으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중에 산을 오르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산을 올라서 아래를 바라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때는 정말 저 높이 보이던 그 절들이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절들도 사람들의 인가와 막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전기불을 밝히고 똑같이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지어서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 기도하는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지니지 않고 산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그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시온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으며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안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은 산 아래에 머물렀고 장로들은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더 가까이 동행했고 모세는 산 정상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의 같은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거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거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믿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도록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비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밀은 아닌데 비밀 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산에 오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을 오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것보다 강이나 바다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산을 올라가는 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힘이 들어서 잘 가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소원 중 하나가 저와 함께 유명한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많이 찔려서 제가 마음을 한번 가야지 마음을 먹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산에 올라서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때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를 때 중턱에서 돌아가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고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만큼 내가 남는 것만 주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는 남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고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 머무는 신앙이 있고 산을 오르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서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얻는 신앙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산에 올라라는 이 부르심은 이러한 수고를 요구합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거기 있으라. 올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 40일을 산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잠깐의 체험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조급해졌습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지? 왜 내려오지 않지?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것이 아닌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너무도 엉뚱한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말씀 앞에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 그리고 거기 있으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올라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인 시온으로 오라고, 그리고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신앙이 보입니다. 그 신앙은 구름과 영광 사이로 들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백성의 눈에는 두려운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들어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였나요? 구름이 둘러싼 모습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누군가에는 맹렬한 불같은 두려움이었고 누군가에는 구름이 둘러싼 사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맹렬한 불같이 보여서 나를 태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 불길이 나를 태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곳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송사시온교회가 산 아래에서 불만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산에 오른 자에게 주어진 것은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니. 지금 산에 오른 목적은 독특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오른 목적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산에 오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난 사람은 다시 그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영원히 그 산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산 위에서 받은 말씀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성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여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알고 놀라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임재의 자리를 멀리서라도 지켜본 이들은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불안해하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점점 조급해지고 신앙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교회에서 많고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보다 교회에 잠시 들러서라도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분주하지만 그것보다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러 행사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송사시연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산을 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교회에 들르는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서 잠시라도 앉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가 나만 누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저들에게 전하여 알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주세요. 우리가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머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신앙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산 아래만 머물지 맙시다. 두려움에만 우리가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요, 복된 성도요, 빛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걸어간 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 모두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잔금을 치르고 또 공사를 하여서 교회 부지로 이제 승인을 받기까지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